십자가에 죽으시는 여러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오늘 26장 47절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설명해 갈까 처음에 이제 설교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길기도 하고 좀 내용이 정확히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형식을 조금 바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나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 혹은 개인, 사람,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무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한 바는 5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7절, 26장 47절에 보면 말씀하실 때 12줄 중 하나인 유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자, 그리고 그러고 있는 차에 그 산으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가룟 유다가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나? 첫 번째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파는 장면을 봤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계획했지만 그들은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왜 실행하지 못했냐면 6월절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밀란이 날까, 백성들의 소요가 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몰래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게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은 30전을 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영특했고 그리고 민첩했고 굉장히 주도 면밀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새벽녘에 기도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 예수님의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정확하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습니다.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주여라고 불렀고 가룟 유다도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하는 그 순간 그에게서도 주님보다는 그가 랍비로서의 스승이고 선생님이고 단지 자신의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민족의 선생님이고 구원자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랍비라고 하는, 주님이 아니라 랍비라는 언어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26장 50절에 예수님은 유다를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라고 부를 때 제자도 아니고 유다야도 아니고 친구여 이렇게 부르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는 제자조차도 친구로 여겼나 보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문맥들을 보면 20장 13절에 보면 친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9시에 왔고 3시에 왔고 5시에 왔고 이랬을 때 포도원 주인에게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나중에 온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대합니까? 그때 포도원 주인이 그 항의하는 사람들한테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당신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그때 그 친구여라는 어감은 다시 부정적인 어감입니다. 제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따르는 누구도 아니고 그냥 친구로서 친구여라고 하는 언어가 친근한 언어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친구여라는 단어는 22장 1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고 나중에는 아무나 다 와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친구여라고 하면서 친구여, 왜 네가 올 때 잔치 옷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잔치 옷을,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 친구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좋은 의미가 아니라 책망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문맥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는 것은 긍정적인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망의 언어를 가지고 유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랍비라고 불렀고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를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대제사장과 또 가룟 유다에게 재판에 넘겨지는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정을 공회에서 이제 가룟 유다로 세상법적으로 넘기는 그 장면을 보고 유다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합니다. 유다는 그 장면을 보고 돌아와서 자기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받았던 은 30전을 성소에다가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왜 성소에 던져놨을까요? 여러분, 유다가 은 30전을 성전에 던져놓은 것은 물론 대제사장에게 돌려주려고 하니까 받지 않으니까 그가 성소에 던져놨는데, 그 의미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이유가 종교적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저 돈 때문이 아니라, 그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말고 메시아로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전을 회복하고 메시아로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모습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바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의 새로움을 기대하고 있었던 유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다의 가장 안타까움은 그가 죄를 졌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사실 죄를 집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어쩌면 돈 때문에, 어쩌면 자리 때문에, 어쩌면 명예 때문에 때때로 예수님을 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근한 예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세울 때 목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목사직을 많은 경우 매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정하게 공부되거나 여러 가지 성품이나 여러 준비나 이런 것들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직을 남발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저는 돈의 문제, 명예의 문제가 걸려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확실히 의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장로직을 주고 권사직을 임명할 때 많은 경우에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500만원, 때로는 5천만원, 때로는 1000만원 이렇게 돈을 내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정확히 성직을 매매하고 있는 것이다. 직분을 매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은 30전에 예수님을 팔았던 행위와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돈으로. 마치 베드로 대성당에서 중세에 돈을 받고 구원을 팔았던 것처럼, 돈을 받고 죄를 면하고 돈을 받고 벌을 면하는 면별부 혹은 면죄부를 팔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직분을 팔고 때로는 헌금의 액수로 직분을 남발하고 헌금의 액수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렇게 구원을 돈으로 파는, 마치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꼭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돈이 생긴다면 때로는 예수님도 모른 척하고, 돈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돈이 생긴다면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행위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돈으로 예수님을 파는 행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으로 팔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의 욕심도 있었지만 그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메시아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가 볼 때 예수님 것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방향과 자신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밀어붙이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지금도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잘못은 실수한 것, 팔아먹은 것, 자신의 죄악을 드러낸 것,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잘못은 자살한 것입니다. 제가 자살에 대해서 이런저런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살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로 정신적 착란과 마음의 병과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자살에 대해 정죄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자신의 것들이 관철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음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라도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 그 자세는 결국 구원은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때때로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과 때로는 어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저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존되어야 된다는 걸 알을 때, 그때 이런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해서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돈 받고 팔진 않았지만 그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인했습니까? 여러분 26장 뒷부분 69절서부터 보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가 부인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과 사실은 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팔은 사람은 더 나쁘고 배신한 사람은 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배신합니다. 저주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들 나를 배신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보낸 사람들, 무리들이 몽치를 들고 검을 들고 무기를 들고 왔을 때 베드로의 자신감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종의 검을 들고 왔던 종을 귀를 잘라버리는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으러 왔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기껏해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이었습니다. 4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엄청난 힘과 권력 앞에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들고 그들에게 맞섰습니다. 그 귀를 잘랐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행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니다 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의 열심 혹은 베드로의 용감함, 또 베드로가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을 지키려고 했었다는 것만큼은 그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용감했던 사람이 그런데 불과 하루 사이에, 그것도 심지어 계집종이 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마음속 안에 왜 용감함이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 옆에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엄청난 일을,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겠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했던 행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서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뺨을 맞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용감함,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열심은 사실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지 않을 때, 혹은 예수님이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뭔가 대단한 능력자여야 되는데 아주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도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와 베드로의 행위,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사실은 모두 다 그랬다. 마태복음 그렇게 기도, 제자들 모두가 그랬고 모두가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6장 74절부터 보겠습니다. 26장 74절, 75절.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나요? 네. 74절,
64절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더라. 베드로는 지금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저는 심히 통곡했다는 말 안에 베드로의 심정과 그의 마음이 다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눈물 지고 눈물 흘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후에 고기를 잡으러 갔고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곳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감히 사랑한다 말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3번을 대답합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3번 대답하는 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인정할 만큼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외계의 모습입니다. 부끄러웠고 민망했고 그리고 죄책감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존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죄를 알았을 때 주님께서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던 말을 깨달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팔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그 말을 깨닫고 그가 통곡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동일하게 배반했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도망가고 심지어는 저주했고 했지만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그리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배반합니다. 파는 정도가 아니라 때때로 우리는 배반도 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우리의 이익에 걸려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명예와 돈과 어떠한 것들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을 앞장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우리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예수님 앞에 슬쩍슬쩍 이렇게 전가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때로는 배신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읽었던 그 말씀, 때로는 이렇게 들었던 말씀, 때로는 서로에게 권면했던 어떤 말씀이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알고 깨닫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으로 포기하고 나는 끝났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통곡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킨다면 자신을 떠나서 바닷가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여전히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세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우리 47절에 봤었던 유다에게 사람들을 보냈던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의 종교적 수장들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했던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각 지파를 대표했던 정치적 리더들입니다. 신앙적인 리더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71명이 참여하는 그 공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다스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누가 지금 죽이고 있냐면 바로 그 신앙의 대표들 또 사람들의 정치적 대표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의하고 그리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27장 23절에 보면 27장 23절이 아니네요. 네, 너무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6장 57절에 보면 대제사장 57절에 보면 가야바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과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다른 장면에는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먼저 갔던 장면이 나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 전때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집에 또 혹은 안나스의 집에 왜 갔는가? 우리 앞부분에도 안나스와 가야바로 나오는데 당시에 대제사장직을 세습했습니다. 안나스는 가야바는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이 아니라 허수아비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와 그 많은 사람들을 재판할 때 감옥에 가두고 할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나스는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가야바라고 하는 자기의 사위인 대제사장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상황 노릇을 여전히 대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때나 지금이나 세습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아들이 혹은 자기 사위가 혹은 어떤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뛰어나서 혹은 더 믿음이 좋아서 혹은 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왜 물려줍니까? 마치 안나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허수아비를 내세우고 누구보다 자기 말을 잘 들을 사람을 내세우는 그것이 아들이고 그것이 사위이고 그것이 딸인 것입니다. 세습의 가장 잘못된 것은 여전히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다스려야 될 교회를 내가 다스린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그 권력과 그 명예를 놓지 않는 것 그게 저는 세습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들은 밤중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미드라시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밤중에 신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은 낮에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배경되는 것은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추적들을 보면 밤에 재판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밤에 재판했습니까? 이 재판 자체가 지금 거짓된 재판입니다. 예수님의 죄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자신들이 죽이면 백성들에게 밀란이 나고 여러 오해가 날까? 그러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로마의 총독인 정치적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려면 빌라도에게 고할 죄목을 무엇을 고발해야 될지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거짓된 재판을 엽니다. 심지어는 38절 27장 58절부터 쭉 진행돼서 보면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된 재판이고 거짓된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내세워도 예수님에게 그 증거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을 가만히 보면 전혀 죽일 만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얘기는 지금 유대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왕이 곧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들에겐 지금 왕이 없습니다. 그들은 위탁되어 있는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위탁해 있는 사내들인 공회가 왕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 같이 그렇게 정치적 대행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좀 예수님한테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죄목을 잡기 위하여 거짓 증거들을 계속 제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거짓 증인을 내세웁니다. 이들은 철저히 지금 율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죽이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을 내세워야 한다. 바로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뺏을 때 나봇을 거짓으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합법적인 재판을 통하여 그 밭을 뺏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짓 재판에, 거짓 증거에, 거짓 증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6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 이 대답은 왜 했습니까?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증인하냐면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 사람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라고 답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그렇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사실은 여기 있는 다니엘서를 얘기하면서 인자가 올 것이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당신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인자라고 답변합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그가 와서 세상을 다스릴 거라는 의미의 인자를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것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인자를 사용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류를 신앙적으로 소위 영적으로 인류를 하나님 앞에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할 뿐 아니라 사실은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그게 그거야.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그게 참남한가? 그게 하나님을 모독한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넘길 때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 장면은 빌라도 얘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단지 이렇게 넘기는 것으로만 그친 게 아닙니다. 26장 6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서 자기 옷을 찢었다. 엄청나게 분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분노한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서요? 그가 참남하게 해서? 아니요.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에 자기들의 어떤 명예가 조롱받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분에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재판할 때 손바닥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사실은 그들도 예수님이 그런 조롱과 채찍과 혹은 침을 뱉음을 당할 정도로 무슨 특별한 잘못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 몇 마디인 것입니다. 그가 늘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고통과 아픔 있는 사람을 도왔고 그랬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면 자신들에게 대항한 것,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자신들의 불의한 것들,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 그것을 정면으로 고발하고 그것을 드러냈던 것. 바로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위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27장 20절에 보면 그들의 빌라도에게 물론 고발한 것도 있고 20절에 보면 그 장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고 하였더니,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무죄한 자를 죽이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았습니다. 빌라도 얘기할 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의 꾀를 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여러분 그 나라주에 보면 바라바 예수라고 그래요. 바라바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바라바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불리는 그때 당시에 민족적 지도자. 이는 그냥 강도가 아닙니다. 당시에 민족 해방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바라바라고 하는 사형에, 그가 왜 사형죄에 해당되냐면 종교적 죄를 졌다면 사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바라바가 사형죄에 해당됐다는 것은 뭔가 국가를 정복할 만한 그런 정치적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민족 화해를 위해서 바라바는 누군가 한 명을 명절이 되면 놔주는, 지금 우리 대통령 특별사면처럼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춤주춤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바라바를 놔달라, 예수를 죽여라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오늘 20절 우리가 읽은 그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주춤거리고 있을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뭘 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사서 사람들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서 옆 사람한테, 야, 너 똑바로 얘기해. 지금 선택 똑바로 안 하면 너도 죽어. 바라바 놔달라 그래. 야,
예수가 나쁘네. 바라바는 그래도 우리 좋은 일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을 꼬이고 여러 가지로 협박하고 이 권했다는 말은 단지 그냥 예수를 죽이라고 바라바를 놔달라고 얘기해 그런 것이 아니라 모함을 하고 계획을 짜고 옆에서 꼬드리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재판하고 죄가 있으니 빌라도에게 넘겼다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아주 치사하고 정말 더럽고 아주 악랄한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여 예수를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더 치사한 것은 자기들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모든 절차와 과정은 다 합법적으로 그러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저는 처음에 가룟 유다를 얘기했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우리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합법을 가장하여 어떤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속이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런 일들에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사실은 어떤 경우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합법을 가장하여 누군가를 선동하고 계획하고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내 편에 줄 서자면 너 재미없어? 그런 것에 우리가 가담하고 누군가를 왕따시켰을 때 그 왕따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왕따 된다고 모른 척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 얘기를 함부로 하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가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거기에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실 우리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조금 더 다르지 않다. 우리의 모습은 그와 유사할 수 있으나 지금 한국교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광화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수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에 돌을 던지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 폐교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모습을 정말 정확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예수께서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시대에 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를 따를 것인가?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얼마든지 인정해주는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못 받고 사는 거야.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다 잘 돼. 그런 말들에 우리가 달콤해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그런 권력에 주역해서 어쩌면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조롱하고 침뱉고 함께했던 바로 그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빌라도입니다. 2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27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에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되게 뜻밖의 얘기입니다. 사실 18절에 보면 27절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이때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의 권세, 그러니까 권력이 아니라 백성들의 따름을 시기해서 자신들을 따라야 되는데 자신이 대제사장이고 자신이 장로인데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시기해서 지금 그에게 무고한 죄를 씌워서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죄로 넘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로 넘겼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수많은 신문을 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 거기에 답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거기다 답변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그가 정말 정치적 메시아로서, 정치적 구세주로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혹은 유대인의 왕 로마를 대체해서 유대인의 자립적 국가를 세우기 위한 왕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사실 묵상하다가 이번에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죽기로 작정되어 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로 여러 번 말씀하셨으니까 정치적 죄로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입니다 라고 해서 그 명분을 그냥 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해석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이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방 정치적 지도자에게.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내 백성이다. 그들도 이스라엘이다. 그를 배신한 가룟 유다도, 그를 배신한 베드로와 제자들도 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를 알고 도망도 가고 했지만 이는 이방인이고, 그러나 내 민족의 내가 구원해야 될 내 백성들이 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했다면 그 죄를 내가 아니라고 해서 그들에게 죄를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져요. 그렇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 제가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대제사장을 원망하지 않고 장로들도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백성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혹은 자신을 죽음 가운데 던지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될 어떤 사람들이었다면 마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처럼 그의 내가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대답은 대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오롯이 내 책임이다, 내 잘못입니다,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 때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말 수 없는 오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위치가, 자리가, 명예가 훼손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럴 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 잘못이에요, 저것 잘못했어요, 저 문제예요, 저 부분을 따져보면 이게 맞아요. 물론 그렇게 따져보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무조건 우리가 다 덮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 책임 있는 위치에 그렇게 덮어쓰는 것이 오히려 그 사명에, 자신의 역할에, 성경 가르침에 더 부합하다면 제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태도가 아닐까. 그 말에 우리는 꼭 한마디씩 더 붙입니다. 나중에 시간 지남을 알게 돼. 모르더라. 나중에 시간 지나도 몰라도. 나중에 시간 지나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알게 됐죠. 그러나 모르고 죽인 사람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 끝까지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때로 이 땅에서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이 땅에서 내 위치가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살만한 뭔가의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네 말이 맞다, 그렇게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가야 될 삶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저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누구를 지금 꼬드기고 있습니까? 무리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백성들, 군중들, 민중들,
여러분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올 때 많은 무리들이 그를 환호했다. 그 단어와 정확히 같은 단어. 물론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소리치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실 때,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헷갈릴까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21장입니다. 21장. 21장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내려올 때, 그렇죠?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오는데 8절에 보세요. 21장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에 길게 펴고, 그렇죠? 무리의 대다수는 지금 옷도 하고 가지도 하고 호산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10절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할 때 무리가 이르되,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이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예요. 이 무리들이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무리를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무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선지자, 구세주가 아니라 선지자다라고 그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가 따르지만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꼬드김에 넘어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무리가 누구인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던 무리들이다. 그들이 새가 커져서 점점 의심이 커져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렇게 씨족국 사회이고 가족국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눠져 있고 파당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패가 갈려져 있거나 예수파와 당시 대제사장파 갈려져 있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들은 그냥 무엇이 옳은지 지금 잘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도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를 맞이했던, 환호했던 그 무리들일 것이다 하고,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들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죽이자 바라바를 놔달라. 조금 더 지나서 왜 어찌미냐 무슨 죄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지금 가만히 보면 점점 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쭈뼛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말하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옆구리를 찌르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그러니까 같이 그냥 누가 바라봐 얘기할 때 그냥 조금 이렇게 바라봐 예수를 죽여라 그럴 때 죽여라 이런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들은 확신범을 돌이킵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다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심지어는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죄가 있냐, 내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할 때 이들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죄를 전가해야 되나 사람들이 소리쳐서 외쳤다. 이런 큰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무지함, 혹은 군중심리, 혹은 자신이 같은 패당으로 엮여서 고난당하고 싶지 않은 어떤 모습, 혹은 나는 괜찮지만 내 자식이 나 때문에 혹시 피해볼까 하는 두려움, 어쩌면 내가 여기서 소리지지 않으면 나하고 같은 직장에 있는 사람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은 염려, 다 지금 우리가 겪을 만한 이야기들이죠. 한쪽 눈 살짝 감으면, 아니 모른 척하면, 아니 그냥 뭐 소리 어차피 죽을 사람 같이 손 한번 들으면 되는 이 백성들, 사실 우리들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깨어있어라. 무엇이 옳은가 분별해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한다.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깨어있지 않고 믿음이 없고 분별하지 않고 그저 군중심리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는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을 어느 날 잃어버리고 그냥 가던 길로 가면 넓은 길이죠. 가던 길로 가면 넓은 길인 겁니다. 좁은 길을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는 사람이 없는 길은 스스로 찾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 좁은 길인가 생각하고 어디가 옳은 길인가 생각하고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가자는 대로 그렇게 가면 넓은 길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무지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 우리가 그런 모습. 제가 빌라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넘어갔네요. 빌라도는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권력이 있었고 결정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심지어는 시기에서 넘겼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가 꿈을 통해서도 알려줬어요. 심지어는 마지막까지도 어찌미냐 백성들한테 물었어요. 자신을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해서 손을 씻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이 무책임, 이 비겁함, 그가 책임이 없습니까? 마지막에 누군가가 사인하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대지상도 죄가 있고 가룟 유다는 팔았고 베드로는 배신을 했고 백성들은 무지에 선동당했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결정적 그 권한이 있는 사람은 빌라도인 것이에요.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아니라고 했다면 예수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을 때 무언가를 결제할 때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결제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빌라도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빌라도와 빌라도의 후손들은 억울하다. 나만 그랬냐? 누구도 그랬고 너희들도 다 그랬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결정적 죄는 빌라도가 서명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무책임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우리 책임이야. 그 사람만 잘못한 거겠어. 생각해봐.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잖아.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정말 잘못한 사람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의 책임을 지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오히려 힘을 몰아주고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한 것은 우리들의 모두 잘못이야. 목사도 잘못했고 장로도 잘못했고 신자들도 잘못했어. 아니요. 목사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놈이 잘못한 것이에요.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자들이 그냥 있었잖아. 목사가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내 잘못인 거예요. 내 잘못인 거예요. 자기 잘못을 자기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습을 한 사람은 세습해준 것인 것입니다. 돈을 횡령한 사람은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이라고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함께 공감을 하고 나도 그렇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도덕적 책임을 지고 함께 공동체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라를 망치고 국가를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누군가를 빼앗고 누군가에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죄까지도 덮어주는 일에 우리가 사용된다면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빌라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배신했던 베드로는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팔아넘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은 아니었는가 생각해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무슨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리석은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 깨닫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